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감사하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시면서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습니다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절대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들 주 내 죄사하셨습니다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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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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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악한 영적인 권세들에게 은혜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질 높은 감사. 뭐가 높아요? 질이 높아요. 질이. 불이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상품에 질이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사는 것 같은데 옷의 질이 달라요. 신발을 신고 다니면 다 똑같은 신발 같은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 질이 달라요. 요즘은 공기를 마실 때 공기의 질도 달라요. 워낙 이 미세먼지로부터 안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의 질이 나쁜 날은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삼가해야 된다고 그래요. 공기에도 질이 있어요. 또 요즘은 CEO라든지 회사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막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때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조사를 받는 이 죄에도 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의 질이 너무 나빠. 그러면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야, 어떻게 죄를 지어도 저런 죄. 야, 저 사람은 죄 질이 너무 나빠. 우리의 주변을 보면요, 질이 있어요. 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질이 있어요. 좋은 질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질의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질이 좀 나빠.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영혼도 질이 있어요. 그 영혼이 높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질의 영혼이 있는 반면에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영혼의 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강의하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 영혼이 최고의 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중에 최고 높은 최상품의 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질의 사람이고 가장 높은 최상품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높은 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만드신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최상품, 최고의 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최고의 질로 만들었어요.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상품에 흠이 생겼어. 뭐예요? 죄가 들어왔어. 죄 때문에 최고의 사람이 최하의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생기고 나쁜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져 나쁜 삶에서 좋은 삶이 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좋은 사람, 좋은 질의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책이라고 다 같은 책이 아니에요. 좋은 책이 있고 나쁜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 영혼의 양식을 얻어요. 지식을 넓히게 돼요. 내가 가보지 않은 것,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책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나쁜 책이 있어요. 숨어서 봐야 돼.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거칠어져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내 삶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걸 느껴요. 그런데도 그 뭔데 끌려서 읽어요. 이런 책은 뭔 책이냐면 나쁜 책이다. 질이 나쁜 책. 책만 그렇습니까?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다 같은 음악이 아니에요. 경건한 기독교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독교 음악을 들으면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어요. 이런 음악은 좋은 음악이에요. 그런데 음악을 듣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음악을 듣는데 자꾸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1899년에 헝가리에서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우울한 일요일이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그 당시 헝가리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청춘 스타들이 주인공이 됐어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영화를 보는 순간 삼각관계에 빠져있던 그 청춘 스타들이 영화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살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할 때 깔리는 음악이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그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의 음반이 출시가 됐어요. 그 애절한 음악을 들으며 자살했던 청춘 스타를 떠올리고 음반이 나온 지 2달 만에 187명의 청소년이 자살해요. 2달 만에. 그리고 그 영화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영화를 보던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청춘 스타들의 자살을 보고요, 음악을 틀어놓고 아니면 음반을 배에다가 가슴에 껴안고 자살을 해요. 질이 나쁜 음악이에요. 그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질이 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공기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다. 우리의 영혼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문학가였던 박노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최상품, 최고의 걸작품으로 의롭게 만드셨는데 점점점 나빠지고 나쁜 인생으로 치달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나빠진 사람들, 그의 영혼의 질이 나빠지고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나쁜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그의 모든 언어가 감사의 언어였어요. 무슨 언어였다고요? 감사. 야, 너희들 왜 그거밖에 못 살아? 하나님이 최상품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나쁜 사람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말을 하셨어요.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예수님에게 흉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에게, 허리에다가 굵은 창자국을 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의 말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은 감사였어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감사하는 말,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용서하며 감사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걸 위해 오셨어. 그걸 위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최상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사도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이 왔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이 온다고 해서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뭘 해라?
복을 빌어 주어라.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으로 태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쁜 사람, 질 낮은 사람이 되어서 욕한다고 욕으로 대하고 손가락질한다고 같이 손가락질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았다면 나쁜 사람인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악을 악으로 갚아도 안 돼요.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탁월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최고의 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하고 악을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질 좋은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바울은 그 영혼이 감사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이 나쁜 하나님이 만드신 질과 사람들이 점점점 나빠지는 이 삶 속에서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질 좋은 인생이 되어지고 차원 높은 감사가 되어지고 최고의 걸작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려움 중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울한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욕하고 또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아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들어 이미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요. 손은 묶여 있지요. 외롭지요. 춥지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외로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게 돼요. 디모데에게 나에게 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와라. 너무 추운 거예요. 올 때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너무 외로운 거예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좀 와라. 그런데 그러한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애절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중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은 나 힘들다, 나 너무 춥다, 나 너무 외롭다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자. 아니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손이 묶여있는데 차가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외로움 가운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고 질 높은 질 좋은 감사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품으로 돌아가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사도 바울처럼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시련과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정치의 꿈을 꾸고는 있지만 잘 되지가 않았어요. 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루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다가 옛날에 집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여인숙처럼 좀 허름하지 않았어요? 밖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하룻밤을 자고 나왔더니 누가 자기 신발을 들고 가버렸어요. 여행지에 가서. 내 집에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갈 신발이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 도둑놈이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가진 욕설을 다 뱉었어요. 여행까지 왔는데 신발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근데 주인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발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신발 빌려줄 테니까 신발을 빌려줘서 신고 가게 할 테니까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요. 신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에 끌려가요. 예배당에 앉았어요. 그리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신발을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불평하는 모습으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입이 튀어나온 모습으로 옆에 봤더니 누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신발 규작 하나 잊어버린 거 가지고 이렇게 불평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2개 잊어버렸는데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누구길래, 교회가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 질 낮은 사람에서 질 높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모범적인 정치인이 돼요. 그리고 재무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질 높은 감사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감사라는 거예요. 1558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영국에서 메리가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은 폭정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처참히 살해했습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폭정을 휘두르던 메리 여왕은 5년 만에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조금은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공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 가입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차히 살해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박해와 고통을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16일 스피드웰이라는 배를 타고 런던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야, 가다가 배가 고장나는 거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아무래도 낌새가 안 좋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들은 메이플라워호로 갈아타요.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상륙을 하게 돼요. 그리고 66일 동안 항해하고 내리는 동안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육지에 내려서 생활하는 동안 1년여 동안에 44명의 사람들이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죽음을 당해요. 비참한 환경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은 다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강냉이 씨를 얻었어요. 파종을 했어요. 힘써서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어요. 잔뜩 기대하고 추수를 했는데 모아진 강냉이는 약 3개월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소량의 강냉이 뿐이었어요. 겨우 간신히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강냉이를 모아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지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거둔 것이라고는 겨우 강냉이 뿐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려요. 차원 높은 감사, 질 높은 감사의 예배였어요.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 높은 사람의 모습으로 질 높은 감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환경 중에도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상품의 그것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질이 떨어지고 자꾸 나빠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질 낮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아 질 높은 감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강냉이 뿐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사도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왜 청교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도 눈물로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중에 감사하라는 설교 처음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안 되냐 말이야. 왜? 다 알고 있는 설교의 말씀인데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라 그러는데 왜 안 될까? 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리자. 누구한테 뭘 내려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사해요. 차가운 바닥에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 감사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도 춤을 추며 감사하듯이 감사로서 글을 써내려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그 바울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에서 배운 그 지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좋은 환경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권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실천이 안 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과 마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영과 마음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어느 직장,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그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몸은 직장에 있지만 나는 직장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내 몸은 일하느냐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사람들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봤더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래요. 이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종이 있지요. 그러면 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버림을 받아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라는 데만 갑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내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감사했어요. 질 높은 차원의 감사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조종하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높아짐이, 세상의 자랑이 나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믿음이 뿌리에 내려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내 인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 안에 잘못된 주인, 예수 외에 다른 주인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심으로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차원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 높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차원 높은 감사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질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는 감사가 질 좋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질 높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나를 깨트리고 고난은 나를 낮아지게 하고 고난은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깨져야 내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내가 낮아져야 높은 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깨지지 않았으면 그 영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져서라도 열리게 하시고 낮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를 만나시기를, 그 영이 깨어져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는 과정에 가장 낮고 천하고 어려운 시험의 환경 중에 영의 눈이 띄어지면 그 감사가 질 높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질 높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사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고 차가운 맨 바닥에서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버지 외로움과 싸우는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따라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청교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와 환난과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나쁜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질 높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들어도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질 높은 신앙인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